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나 이메일로 또 문자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해온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순종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닌가요?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행위신앙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의 월간지와 이제 설교 중에 순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가니까 어떤 분들은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다 이제 심리적으로 자꾸 넘어지고 또 실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좀 기대해 보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에 이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어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붙잡고 있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의 이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무슨 문제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맡기는가 하는 이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Life of Jesus 17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맡기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에는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험, 이것이 있어야 변화가 된다 그러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하는 인연을 끊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은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이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이것이 성령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여 우리 마음속에 이런 변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면은 지금도 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에 익숙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구원을 죄를 덮어주는 어떤 은혜로만 이해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종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축복이 임한다. 자, 이 하나님께 바치는 때 축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때 축복이 오는데 이 축복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받는 축복이죠.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참 이거 기가 막힌 경험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전에 미워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 뒤바뀌는 경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유한한 인간의 지력으로 구속 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하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을까? 이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에 익숙치 않으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은혜에만 집중하게 돼요. 저도 은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은혜에만 집중하게 되고 죄를 어떻게 붙잡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없을까 하는 그런 구절과 그런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찾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가면 참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에 익숙해야만 결국에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순종은 따로 떨어진 두 개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은혜의 종이 돼버리면은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도 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예수께 나가는 길 본문 95페이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는 믿음이다. 자, 응답은 어떻게 해야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가? 기도에 대한 약속은 광범하고 무한하며 허락하신 이는 미쁘시다. 자, 이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믿질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기도를 해요. 이것 주세요. 저거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 자기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과거의 아픈 추억 때문에 지금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정쩡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기도도 있죠. 기도를 해놓고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자꾸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 무관심한 기도를 드릴 때 사탄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믿질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가 물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믿음을 갖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가 구하는 꼭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때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자, 계속해서 믿으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응답받는 기도의 그 또 하나의 조건이 여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참 단순한 대답이죠. 기다리는 것이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지체되면은 지치니까 그것을 기도에 그 손을 놔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기도를 하는 내 마음과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다면 끊임없이 주님께 그것을 찾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은 50년 이상 기도했다 그래요. 어떤 한 친구를 위해서. 또 어떤 여집사님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데요, 매일 밤마다 그 아들의 방에 불을 켜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요? 18년 동안. 아들이 나가서 18년 동안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해요. 이분들은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 친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 맞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내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맞을 것이다가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때때로 오랜 기간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어떤 때는 전지전능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응답이 늦어질까요? 특별히 어떤 사람의 구원에 관련된 기도는요, 응답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너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너무 초조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또 응답이 지체됩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응답을 지체하세요. 자, 이것이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응답을 해주세요. 또 내일 어떤 기도를 해서 무엇을 요구했는데 금방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요청하기만 하면 내 말을 듣는다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도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기도의 과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안하고 배려하고 지혜로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깊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받는 속도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의해서 그 응답받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도들이 기도하면 빨리빨리 응답됐죠? 근데 왜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빨리빨리 응답 안 될까요? 그건 사도들의 영성과 제 영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의 신앙과 영성을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께 무슨 책임을 물어야 될지 그 책임 한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앞의 것을 잘 보지 못하므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원하게 될 것을 주심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는요, 응답하지 말아야 되고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목적이 순수하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다 알아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와 섞어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거 참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만 응답 받을 수 있다면은 구태여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주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죠. 우리가 외롭고 지쳐있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서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참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주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자꾸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영성이 향상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때일지라도 우리는 그 허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니 대개 응답의 시기가 확실히 오게 되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좀 번역이 어렵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그렇게 해야만 기도가 응답될 때 응답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응답이 됐는데 응답됐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감사가 없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일체감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진지하고 또 응답을 간구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기도하고 잊어버리면요, 응답됐는지도 모르고 지나쳐버린다. 이런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읽어보죠.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참 재밌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을 범합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시간과 방법은 내가 지정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딱 틀에 갇혀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천을 생각하는 지혜를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의 그 짧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수레 안에다 통 안에다 넣고 꼭 이렇게만 해주세요 하고 요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우리의 기도가 올바로 되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도 올바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참 어렵죠?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계속 기도의 여러 가지 방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심으로 잘못하실 리가 없는 것이요 지극히 선하심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즉 비록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를 의지하기를 의심하지 말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그의 확실한 허락을 믿어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또 여기 나옵니다.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질 않았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렸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간절하게 매달리고 오는데 내가 우리 부모가 주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에 대한 케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응답이 없어도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깨달은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고 응답이 없어도 제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해결하고 계시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은요, 다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응답되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 때 그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을 갖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정확하게 알면은요, 항상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에 붙잡혀 우리가 밝히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의혹이 더욱 커지고 깊어지게 될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무력한 그대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한하신 지식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의 뜻과 말씀으로써 통치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고하면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하게 되죠. 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잖아요. 또 우리의 미래, 우리의 노년의 남은 생활, 남은 삶,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떤 때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부르짖으라 그랬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빛을 비춰 주신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빛을 비춰 준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물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다 의탁하고 맡겼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억하고 늘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고 염려하신다.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도록 늘 신경 쓰면서 기도해야 돼요.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고 일어서고 나가버리면은 기도를 수십 번 해도 이런 영적인 경험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오지가 않게 되는 것이니까요. 부모의 사랑을 믿고 아는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그 성격이 활발합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아버지께, 어머니께 달려가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늘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락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연락이 된다 하는 것이죠.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 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한테 해주니까요, 그 아이들이 기도할 때 살짝 눈을 뜨고 보더라고요. 진짜 와 있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그 단순한 마음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무릎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그분이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기도가 되죠. 그 기도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외치면은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안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안찰한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 마치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밤새 자지도 않고 그 자녀 옆에 곁을 지키고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오셔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이런 조건과 이런 약속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강과 안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어찌 용서와 자비가 없는 정신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진대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기도는 소통인데, 대화인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나는 미움을 갖고 있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또 하나, 뭔가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나에게 잘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래서 뭐 내가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예가 깎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에게 잘못해서 눈치를 보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형제를 용서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던져주면은 그 영혼이 그 어두움의 덫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어떤 협박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 상태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분노가 섞인 그런 기도에 응답을 주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런 다음에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죠.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을 받는 한 조건이 된다. 꾸준함이 응답받는 조건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자라기를 원할진대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여기 좀 중요한 말씀 있죠?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성장하기를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꾸준히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당연한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니까 하나님과 자주 교통하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너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도 잘 자라기 원하면 어떻게 해요? 착한 아이와 친구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착한 아이들끼리 놀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선하신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면은 그분을 닮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살아가는데 꼭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집사님을 제가 하나 압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꼭 그것이 중요한 일이든지 중요하지 않든지 늘 주님께 가서 물어보고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역시 좀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분위기와 말의 그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이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생기나 봐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고상한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비결이 기도에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거룩함을 만들어내고 순결함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고 주는 소통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있죠?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허망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 그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셨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거 왜 없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죠. 기도에 있어서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아무 일로든지 그대는 방해를 받지 말라. 예수와 그대들 심령 사이에는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라. 어떤 일도 기도를 막지 못하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 그랬어요. 노력을.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시간을 내야 되죠. 또 장소를 마련해야 되죠. 또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려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떠들고 놀다가 와일드한 무슨 경기를 보다가 갑자기 저 방에 가서 기도할 수가 없죠.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늘 하는 곳으로 가서 하도록 기회를 찾으라.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집도 좋고 집이 마땅치 않으면 자동차 안도 좋습니다. 또 어떤 조용한 공원에 가서 해도 좋겠죠. 나만의 장소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참으로 원하는 자들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요, 또 저희의 의무를 신실히 행하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으려고 열심히 갈망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가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장소를 마련하게 되고 시간을 마련하게 되고 꾸준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정말 절박하고 필요할 때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생애와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대개 그것이 심령의 생명인 까닭이다. 심령의 생명이 뭐예요? 여기 은밀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은밀한. 교회에서 공중기도하는 거 말고, 식사할 때 하는 기도 말고, 은밀히 나 혼자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탄원하고 주님께 생명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런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그리스도인밖에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외로워도 그런 기도 못 드립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암에 걸렸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나가서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 마음이 말라있고 우리의 심령이 공허할 때 생명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죠.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영혼이 번영될 수 없다.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홀로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내어 놓을 것이다. 기도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경험. 이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외로운 마음, 괴로운 마음, 아픈 마음, 이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다 내놓고 주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외로울 때 엄마 아빠에게 찾아서 위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위로를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 특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대들은 변화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대들은 변화하게 될 것이며 그대들이 전에 품고 있던 교만심, 허영심, 자존심,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및 불신을 증오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심, 허영심, 그 마음 구석구석 때처럼 쩔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증오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나 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계속 읽어보죠. 따라서 그대들은 이러한 죄들을 무가치한 명예처럼 버리게 될 것이며, 바울처럼 그렇게 버린다는 것이죠.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온유하며 진실하게 행할 것이다. 그대들은 사랑, 인내, 온유, 양선, 자비 및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할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행할 것이고 마침내 성화되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런 경험 속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통해서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의 마음을 날마다 성령으로 부드럽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의를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은밀한 곳을 찾아가 주님께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희가 하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웠을지라도 기도를 끝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경험을 늘 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 안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장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